예, 안녕하세요. 4월 9일 하나님의 은혜로 또 우리들은 하루를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시작을 합니다. 아름다운 것을 봐야 합니다.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정말 이 세상에서 많은 것들 중에 이 아름다운 꽃 같은 것들을 보면서 살아가는, 곧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우리들이 살아갈 때 우리들의 삶에, 우리들의 마음에 기쁨이 넘쳐난다는 것이죠. 과연 내게 어떠한 내게 기쁨이 있는가, 내게 어떠한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는가. 우리들의 삶에서 내가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 있다라면은 그 삶이 정말 축복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서 이러한 축복, 이러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꽃을 본다든지 아니면 자연 만물을, 요즘 한창 봄이지 않습니까? 벚꽃이 한국에 요즘 참 많이 핀다고 그러는데 이 벚꽃을 보고 와, 좋다, 아름답다, 거기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만드신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 그래서 그것으로 기쁨을 삼는다라는 것. 물론 사람들이 그 꽃만을 보는 것만으로도 좋아합니다. 마음에 기쁨이 생긴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들은 그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크리스찬으로서 그 꽃 자체의 아름다움도 좋지만은, 그것도 즐기지만은 그 꽃을 만드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섭리, 그 하나님의 손길을 보고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즐거움, 그런 기쁨, 찬양도 하십시오. 같이 자연에 나가서, 요즘 한창 정말 꽃이 피어있는 자연에 나가서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름다운 그 크신 놀라운 사랑, 그 크신 은혜를, 그 크신 능력을 마음껏 찬양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아이들에게 또한 좋은 것을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자녀들이 아름다운 것을 보지 못하고 자란다면 그 마음에 아름다운 것이 들어갈 틈이 없다는 거죠. 아이들이 보고 자라는 것이 나쁜 것, 욕, 더러운 것들, 싸움, 그러한 것들이 들어가면 그 아이들의 마음이 그렇게 정말 삭막한 황량한 사막과도 같은 그러한 마음 상태가 되어질 것입니다. 어떻게 아이들에게 아름다운 것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그들의 눈에, 그들의 마음에 보여주고 그 영광이 자리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우선 말씀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여줄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아름다움, 전 세계에, 온 세계에 가득하지만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지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그 영광을 보여줄 수 있고 또한 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영광을 보는 것이 축복입니다. 그 영광을 아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 영광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들에게 정말 오늘 내가 봐야 할 것이, 내가 깨달아야 할 것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아름다움이죠. 눈 떴을 때 더러운, 잠이 깨었을 때, 아침에 눈 떴을 때 정말 어떤 죄를, 더러운 것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내 눈에 하나님의 영광을, 아름다운 것을 보게 해주신다면 그게 얼마나 큰 축복이고 은혜이겠습니까? 시편 기자가 오늘 17편 15절 마지막 절 말씀에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다윗의 시편인데요.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 보리니, 지금 번역이 의로운 중에라고 했는데 주의 얼굴이 의로운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의로운 가운데 있는 주의 얼굴. 자, 의로운 가운데 있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주의 얼굴을 본다라는 것이죠. 주의 얼굴을 보는데 주의 얼굴이 무엇이냐면 의로운 가운데 있는 찬란한, 아름다운, 바른, 거룩한 그 주의 얼굴을 본다라는 겁니다. 야, 이건 정말 상상만 해도 우리가 천국에서 주님의 얼굴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의 얼굴이 빛나는, 햇빛도 필요 없는 그렇게 빛을 가지고 있는 주님의 얼굴 과연 어떨 것인가? 전혀 죄가 없는 깨끗한 아름다운, 이런 우리가 육체를 가진 그러한 사람으로서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그 사람을 보고 참 아름답다, 참 좀 뭐라 그럴까, 신비하다, 그렇게 외모적인 것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과는 상대가 안 될 정도로 주님의 얼굴은 정말 찬란하고 거룩하고 의로운 가운데 있는, 그 의로움 가운데 있는 주님의 얼굴을 본다라는 것.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주님의 형상, 주님의 모습, 주님의 영광으로 만족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로 드러났습니다. 우리들은 이 시편, 다윗의 시편 기자의 말씀을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함께 체험할 수 있다라는 축복이 있습니다. 의로운 가운데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삶을, 그 말씀을 살아가신 모습들을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 갈릴리에서 사역하시는, 그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그리고 기도하시는, 그리고 죄인들을 만나시는, 그리고 병자를 고치시는, 그리고 나사로를 살리시는, 그리고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오병이어의 기적으로서 먹이시는, 정말 그 의로운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만날 수 있고 볼 수 있습니다. 어디서 이런 아름다운 형상을, 아름다운 영광을, 온전한 하나님이자 사람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까? 물론 우리들은 주위에서 여러 가지 그렇게 아름답게 살아간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의 내면을 또한 자세히 살펴보면 온전하지 못한 실수도, 또한 잘못한 것들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위선도 그렇게 열심히 정말 봉사하고 놀랍다 하다가도 그 사람이 그 위선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질 때 우리는 실망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은 다르십니다. 완전하십니다. 겉과 속이 다르지 않고 마음과 행동이 온전히 일치되어진 그 삶을 살아가신, 정말 의로운 가운데 있는 주님의 얼굴을 우리들은 그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의 살아간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부활절을 맞이하여서 요즘 교회마다 예수님의 그 마지막, 또 예수님의 부활, 마지막 만찬, 또 발을 씻는 세족식 그러한 것들을 하는데, 글쎄요, 저는 그러한 것들을 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사대 복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이 되어진 그 예수님의 자체, 그거를 이해하는 것이, 그거를 먼저 그 말씀들을 읽으면서 자세히 정말 그 예수님을 볼 수 있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 더 필요한, 더 우리에게 바람직한 그러한 일이라고, 분주하게 이것저것 많은 일들을, 많은 그런 행사들을 하기보다 차분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정말 놀랍고 아름다운 의로운 가운데 살아가신 예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그게 우리가 요즘 고난주간 또한 부활절을 통하여서 얻을 수 있는 축복이라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족한다는 것, 하나님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그 아름다움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숨겨져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의로운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얼굴을, 주님의 얼굴을, 주님의 모습을, 주님의 자취를,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살아계심을 우리는 볼 수 있고 만날 수 있고 경험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영광, 정말 세상 어떤 것보다도 변할 수 없는, 비교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볼 수 있다는 거죠. 부디 물 위를 걸으신 예수 그리스도, 마지막
잡히시던 말, 땀 흘려 기도하시던 예수 그리스도, 법정 앞에서 또 십자가를 지시면서도 정말 원망이나 어떠한 죄에 대한 그러한 모습들 전혀 없으셨던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 의로운 평화의, 정의의, 화평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만나고 또한 보시고 경험하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